2022년도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껏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으로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진심 어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직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오늘 오후에도 찬양 예배가 있어서 뒤에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감사를 많이 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추동하고 감사로 우리를 이끌며 그 믿음에 의한 감사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만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감사를 추동하고 그 감사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차 깜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올 한 해 더욱더 하반기에 전반기에 못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맥추감사절과 구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소중하겠다 싶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하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반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하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의 결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어떤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되새기면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올해 2022년도는 연말에 가서 유종의 미를 얻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짧지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 사실은 맥추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잖아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맥추감사절인데,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이 감사절, 명절의 의미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유월절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기억하고 있죠. 알고 있죠. 구원과 관련된 명절로. 그런데 사실은 유월절은 원래 논에서 거두어, 봄에 하는 감사절로 논에서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맥추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3절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7절, 7일이 7번 지나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이 7일이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는 여름에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밭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가을에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는 유월절은 봄에 난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맥추절은 밭에서 난 것을 여름에 밭에서 난 것을 추수해서 감사하고, 초막절은 가을에 나무에서 난 것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이 추수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추수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수확을 하고 추수제를 하죠. 추수감사제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추수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추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의미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농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과 추석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 될 때마다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될 때마다 명절을 지키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떤 의미로 이걸 지켰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에 지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절의 의미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맥추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맥추절을 오늘 77절이라고 성경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77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후에 49일 후에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77절 하면은 맥추절과 함께 유대인의 히브리적 구약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요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우리한테는 77절이나 맥추절보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게 다 같은 맥추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77절은 77에 49, 49일 다음에 지키는 절기고, 오순절은 50일 만에,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라고 해서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얻어진 헬라적 명칭의 펜타코스라고 해서 헬라의 명칭으로 불리는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호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스라엘의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율법을 주신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 따라서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받아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율법 수여는 대단히 중요한, 바로 오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읽었다, 그리고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 수여,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오순절은 율법 수여, 그리고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한 것, 그걸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의미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순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절기거든요. 신약에 오면 오순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고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 핵심에는 그 실패한 역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땅을 빼앗길 거다. 신명기 28장에 아주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율법,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스라엘은 사실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듭거듭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것을 기록해놔요. 자,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곳곳에다가 기록해놓으라. 이게 중요하니까.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the first, 최고가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흔히 종가, 이 종자가 마루종자인데요, 종가 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집이면서 근본이 되는 집 아닙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게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열심히 지켰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정결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이 서 있는 토대. 여러분, 건물이 쓰려면 기초가 잘 돼 있어야죠. 기초가 없는데 건물을 어떻게 씁니까? 그 기초가 무엇이냐? 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을 수여하시겠다, 새로운 율법을 주시겠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7장 하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을 이스라엘이 가져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시겠다. 그 새 영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너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를 줄 텐데, 그럼 그 새 영이 뭐냐? 이어진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여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어서 그들이 새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이루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율법을 수여하신 날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임할 때 성령의 모습이 어땠나요? 불의 혀 같다고 그랬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불의 혀의 모습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다, 방언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셔서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에서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올랐다. 이 옹기점 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마솥에서 왜 그
그릇 같은 거를 구워낼 때 거기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연기가 탔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명백하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이제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의미다. 그래서 오순절에 율법을 수여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이야기야, 맥추감사절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준행할 수 있을 때야만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화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의하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여러분, 성령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성령의 은사, 능력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힘들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고 신앙생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했죠.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자,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요즘? 이 맥추감사절에는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 많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면 어떠실까요? 식사 기도할 때도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그러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올해 우린 맥추감사절에 서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성령 구하셔야 돼요. 그게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를 아직은 맺지 못하지만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해보려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붙들고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지만 내가 어찌하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합시다.
첫 번째 뭐요?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에,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